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름과 영원한 해갈. 목마름과 영원한 해갈.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5절로 14절 말씀 중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1970년대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커서 장가가고 시집갈 때 그때쯤 되면 물을 사먹게 된다. 뭐를 사먹어요? 물을 사먹어요. 아니, 수돗물 말고 물을 상점에 가면, 전방에 가면 물을 판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아니 무슨 물을 사먹어? 물을 사먹었고 왜 물을 사먹게 된 게 대한민국에 1994년부터 법으로 제정해서 이전에는 물을 돈 주고 팔면 법에 걸리게 돼 있었어요. 왜? 아니 대한민국 천지에 널린 게 물이에요. 개울물 그냥 컵으로 떠서 마십니다. 물 그거 길어다가 밥하면 돼요. 물 아주 좋아요. 수질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되면 물을 사먹는다고? 아니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 지역은 석유 기름값보다도 물값이 더 비싼데 거기는 사먹는 거 이해가 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까지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데 만남 이후에 인생의 변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절에 우리가 공독 안 했지만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 남쪽 유다 지방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갈릴리를 가려면 중간 지역이 있어요.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가기 싫어한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원수지간. 어떤 원수냐? 철천지 원수지간. 한두 해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주전 921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누적이 났어요. 우리 한민족하고 똑같아요. 38선이 딱 그어져가지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들어섰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주전 721년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와서 멸망했어요. 사마리아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의 평양에 해당되는 게 사마리아인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다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보녀라가 태어나요. 생긴 게 벌써 딱 틀려. 말투도 다르고 말도 이상하게 그쪽 말하고 쓰다 보니까 벌써 지나간 사람 딱 보면 압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결통적인 문제도 있지만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혼합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후에 또 주전 586년에
남쪽의 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막 섞여져 살다 보니 난리가 아니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전 450년경에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재건을 할 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의를 합니다.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돕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재수 없는 사람들 저를 꺼져라. 뭐라고요? 재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부정한 사람들, 너희는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미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 영혼은 이미 오염됐다. 절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원통하고 절통한 거예요. 자기네들을 너무 핍박하고 무시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따로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세겜 땅 그리심산 거기에다가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주전 128년경에 여러분 유대 하스모니안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엉터리거든. 뭐 가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엉터리. 하나님의 말씀도 다 엉터리. 그래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합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싹 다 죽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이겠어요? 너희 유대인들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다. 얘는 끝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상종을 안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쳐다보지도 않고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무슨 일 때문에 불렀단 말이에요. 물 한 잔 얻어먹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싸들고 가요. 네.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지역을 유대 사람들이 갈 때에는 지중해 그 바닷가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지름길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동쪽 그 요단강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왕에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쪽 길로 좀 멀지만 돌아갑니다. 절대 가운데 길로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 관연이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딱 외모를 봐도 입은 옷이 달라. 세련됐어. 배운 게 많으니까 교양이 막 찰찰 넘쳐. 근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정말 진리의 갈급함을 느껴서 예수님을 직접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니고데모가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은 니고데모하고는 완전히 또 반대예요. 신분도 천한 신분, 사마리아 사람이죠, 또 여성이죠, 배운 것도 없죠, 가정은 풍기 박산났죠. 정말 인생이 누구에 말할 수 없는 기구한 인생이에요. 상처투생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겠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이쪽으로 주님을 보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따라하겠습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뭔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야 된다. 갈 이유가 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일정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옛날에 뭐 차가 없었잖아요.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중동의 때 앞에 얼마나 덥습니까? 40도, 45도, 52도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성 거의 당도했을 때 수가성 옆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예수님이 펄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걸 사러 지금 동네에 지금 내려가요. 예수님 홀로 계시는데 어떤 여인네가 지금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에 쫙 나타났어요. 그런데 딱 보아하니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인생이 피곤해요. 누가 볼까봐. 여러분 오늘 시간을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예요. 정오. 난 12시쯤 됐어. 보통 물을 기르면 시원할 때 와서 여자들이 기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오든지 저녁 늦게 오든지 이렇게 시원할 때 오는데 그때 앞에서 지금 이 여인이 이런 물 항아리를 가지고 물 들고 왔어요. 딱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요즘 말로 딱 걸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알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대낮에 그것도 예수님도 지금 30대 후반이니까 젊은 남자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남녀가 지금 만납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때 문화에서는요 남성 중심의 아주 지극히 남성 중심의 사회야. 모든 것이 남자들이 결정하고 여자들은 무시를 당하고 공부도 시키지 않았어요. 숫자를 파악할 때 개수에 숫자 들어가지도 않아.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억울하고 모욕을 당하고 대접도 못 받고 결혼을 해도 정말 인권이라는 건 없고 그런 사회 가운데 사는데 혹시 남편이 모르는 처음 보는 남자하고 대화를 한다? 물을 떠서 준다? 이거는 의심의 소재. 네?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당신은 딱 보니까 말투도 그렇고 옷을 입은 것도 그렇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왜 하십니까? 원래 상종 안 한다 그랬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물을 달라 요청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가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즉 육신적으로는 지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H2O 물, 생수병의 물, 그 물을 좀 달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은 그 물을 떠나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해하고 있는 영적인 생수가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자인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딱 보니까 너의 모습, 너의 말하는 음성, 그 목소리, 그 톤, 그리고 너의 눈빛, 너의 몸짓을 내가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진정한 생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은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처음에 물 이야기를 했는데 생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당신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유대 남자 이러다가 조금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큐리의 주님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점 예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영적인 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하! 예수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생수는 저 지하 깊은 곳에서 그 안반수 있죠. 그 바위 밑에 정말 그 깊은 곳에서 보여있는 그 물을 뽑아내서 나를 준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층 생수죠. 그 안반수를 당신이 무슨 대으로 나에게 그 물을 줄 수 있냐? 여기 딱 보니까 그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요즘처럼 말이야 전기로 그냥 양수기로 그냥 물을 뽑아내가지고 그건 어떤 특수 드레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 제대로 당신이 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뽑아내서 나한테 줄 수 있나이까?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생수의 의미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5권의 모세 오경의 책만 가지고 있으니까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토라의 오경의 말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생수가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생명수 되시는, 생수 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빛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강명의 빛, 영생의 빛,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가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고 평상시에 예배 시간 외에 성경을 보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도 눈에 보이는 마시는 물, 물질적인 것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씀드리면 생수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을 의미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여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도 될 수 있고 유대 사람들 전체의 조상이고, 나라가 나눠지기 전에 야곱이 또 그 아들 요셉에게 준 그 우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물 많이 팠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에서 그와 그 후손들과 가족들이 마시고 그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요셉보다, 우리 조상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더 큰 자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이 우물물은 마시면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물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우물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한 자,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생수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의 눈이 깜짝해요. 그래서 그 물을 받게 되면, 그 예수를 알게 되면 한 번 예수를 만난 자 더 이상 갈급함이 없다. 세상의 우물, 세상이 주는 물은 죄악의 염분이 가득해서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그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그 휘황찬란한 그 정말 호사스러운 그 궁궐에 함께 사는 여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 다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가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실 솔로몬이 그 말년에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의 영혼이 너무너무 공고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전도서의 말씀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자기가 안 해본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말년에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서안이라는 데를 멀어요. 옛날 진나라, 중국 진나라 시황제 무덤이 거기 있는데, 그러면 아방궁 들어보셨어요? 아방궁? 뭐 들어보셨어요? 시황제가 살았던 궁궐을 아방궁이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 여기 아방궁이구만. 그러면 솔로몬 시대 때 궁궐처럼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제대로 갖춰놓고 살았던 그 궁궐인데, 제가 그 아방궁을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기 아방궁이 어디에 오래됐는지, 그걸 가요. 가봤어. 허허 벌판에 잡초만 자래. 아무것도 없어. 그 시황제, 진나라 진시황이 살았던 그곳, 흔적도 없이 살았어.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부귀영화 공명이 그때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여인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편 데리고 와봐. 여인요, 남편 이야기만 하면 자다가도 경기가 안 된다. 왜? 가정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이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 원래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배가 세가지고 남편을 다 치웠는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남편한테 대접받지 못하고 쫓겨났는지, 사별을 했는지, 이혼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이 가정사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 여자는 우물가에 물 기르는 일 외에는 두문불수, 바깥에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이 여자에게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남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신앙, 영적인 상태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상태.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참 남편, 참 신랑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 참 남편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 첫 번째 남편이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애굽 제국이었어요. 당대 강성한 제국이었어요. 두 번째 남편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세 번째 바벨론 제국, 네 번째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 5 남편과 함께 지내왔는데 지금 현재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지금 있는 남편, 그 로마 역시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민족적으로는 그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남편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가 세상의 물질이 나의 남편 같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남편으로 삼고 살아오지 않았나. 주님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굶주리고 배고프고 계속해서 갈증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신랑이 되어주러 이 땅에 왔노라.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주님과 내 영혼 가운데 모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수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 세상적으로 인기를 돌리시고, 제가 요즘 선교사 있을 때도 그러는데 보면 주변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고 지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분, 이름은 말 안 했거든요. 온통 주식이야, 주식. 선교지 와갖고 예수 말씀, 진리의 말씀 선교해야 되는데 주식. 여러분, 주식 코인에 빠지면 영혼이 피폐해져요. 365일 읽어봐야 돼요. 365일 성경 봐야 되는데, 핸드폰에 성경을 봐야 되는데 365일 눈만 뜨면 주식이 올라가면 그 영혼이 피폐해져요. 거기에 족쇄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찔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 기준을 바로 정하십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지금 망할 것 같아도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 내가 새끼 못 먹고 한 끼를 먹어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 여러분, 새로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노후가 걱정돼요. 노후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심장마비로 떠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무슨 노후입니까? 여기 보니까 노후 보장이 잘 돼 있어요. 이 책은. 제가 가진 책은. 확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보장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보험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하신 분은 안 된다는 말씀. 시대에 맞게, 21세기 시대에 맞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간증사가 누구냐, 누구? 어떤 신랑, 어떤 남편, 어떤 사람을 지금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6월이 한 달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또 남은 2026년 남은 기간, 나 영원하신 주님, 나 영원하신 남편, 이분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려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만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믿고 따라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달 이 한 주간도 말씀 중심으로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기 위해서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 인생들 불쌍해져 사마리아 수가성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적으로 문제 있었던 그 여인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남은 생애 가운데 나머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